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도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도 닮길 소망하는 제자이십니까? 네, 우리 성경책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에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즘 중고등부와 사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오이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주안교회 온 지 한 2달 정도 되었는데요. 외부에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주안교회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안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특히 청년들이 1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라고 제가 요즘 자랑하고 다닙니다. 지난주 주일에 한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는 잘생긴 2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2 아들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잘생긴 2 아들들에게도 짜장면을 사 먹이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부 자랑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가 거의 100명 가까이 모인다고, 그리고 결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결혼하고 싶으면 청년부에 오라고 제가 2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교회에 태어날 아기가 11명이나 된다.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바이 청년부의 일원이라는 거, 우리 주양교회 다니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김용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부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고등부 설교가 비는 걸 아시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영민 목사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는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사역을 한 곳마다 전도에 진심인 교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전의 제자들교회 아시죠? 제가 거기서도 사역을 했고요. 특별히 연무중앙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노방전도 훈련을 받았고, 세종교회에서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사역의, 전도 사역의 어떤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종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 가정이 전도한 인원만 한 10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곳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매 분기마다 전도의 달을 정했어요. 개강하는 3월달, 가장 한가한 5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 전도의 달을 정해서 학생들에게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건면을 했습니다. 중고등부가 19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중고등부가.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전도 축제를 할 때 129명이 돼서 제가 마치고 그게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리즘 중고등부도 그렇고 우리 바이 청년부도 그렇고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전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전도하기에 앞서서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해오면서 전도에 있어서 사탄이 적어도 4가지 정도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이 주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어렵다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어렵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데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도는 쉽다. 네, 우리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맛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친구들에게 또는 SNS를 통해서 그 맛집과 영화들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너희의 부함, 너희의 강함, 너희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또 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한 딸과 한 아들이 있어요. 뱃속에 하나 더 해가지고 지금 3명이 됐는데요. 예주가, 역시 첫째 딸을 제가 매주 좋아하는데, 이 예주가 이제 유치원에서 아빠 자랑을 한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 게 자랑스럽다고 자랑을 한 거죠. 저는 이런 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 좀 부담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목사라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예주가 뭐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만들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아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빠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다윗입니다. 네, 오늘 이거 못 맞췄으면 성경 공부 더 하다 가려고 했는데 맞추셨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을 자랑하지 않고 병거를 자랑하지 않고 어떤 내 스펙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사탄이 주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다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하는 것일까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같이 하는 거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말고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웁니다. 왜 세우실까요? 전도하려고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동네, 거기 예수님이 먼저 가지 않고 그 70명의 전도대를 세우셔서 한 명씩 보내는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전도의 해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혼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지만 전도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전도가 쉬운 것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군대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믿었죠. 모태신앙처럼 생겼는데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을 정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좀 세게 만나야 됩니다. 제가 좀 세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군대를 전역하고 나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송천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청소라도 좋으니까 무슨 일이라도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교회에서 저에게 처음 주었던 임무가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나갔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청년부 목사님이신 지금 김영민 목사님이었습니다. 저랑 거의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분이신데 얼마나 교회 사역이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기 싫어하는 눈치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전도사님을 깨워가지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OS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하나씩 네임펜으로 OS로 바꿔가지고 학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막 시선이 느껴지기도 하고 쟤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런 시선이 막 느껴지면서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2명씩 보냈구나. 이래서 김영민 목사님이 서 있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혼자 하지 마시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작년도 그렇고 청년들도 이게 목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내 풋살 모임에 얼떨결에 초대가 되어가지고 그 카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야, 이 풋살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명절 전에도 차고 명절에도 차고 수련회 전에도 차고 수련회 후에도 차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열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풋살 모임에 새신자들이 한 명씩 들어와요. 형님 들어오셨다 하면서 환영을 해주는데 이게 새신자 정착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여러 모임이 활성화돼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바이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사탄이 주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무엇이냐면 전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된 거예요. 한 번 전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야, 너 전도해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다 해봤어요.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이놈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서 제 전도를 안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주님이 여러 번 콜링해가지고 겨우 여기 있는 건데 왜 너는 한 번만 전도하냐. 예수님도 너를 여러 번 부르셨던 것처럼 너도 친구들에게 여러 번 전도해라 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자들 교회 김동현 감독님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도요 이런 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셔서 목사님 제가 주변에 다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겠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동현 감독님은 비유를 하셨어요. 나무꾼 비유를 하셨는데 나무꾼이 나무를 캐잖아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무를 캐는데 나무를 한 번씩만 찍는 거예요. 한 번씩. 온 산에 있는 나무들 다 한 번씩 찍고 내려온 겁니다. 이 나무꾼 나무를 캘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나무를 캐려면요 넘어질 때까지 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셨대요 권사님에게. 권사님,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이 나무꾼과 같은 겁니다. 그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군대에서 전도했던 후임이 있습니다. 이름이 민홍익인데요.
홍익 인간 할 때 그 홍익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군대를 늦게 갔죠. 우리 전우석 간사님도 지금 군대를 늦게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우리 경찬이가 먼저 군대 가는 거 아닐까 걱정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그 형님도 늦게 군대를 간 겁니다. 군대에서는요 먼저 간 사람이 선배고 선임입니다. 근데 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참 뜨겁게 믿었던 분이에요. 저를 막 전도하려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결국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잖아요. 그 형님이 저를 볼 때마다 안 믿겨진대요. 저 악의 무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됐는지 자기는 볼 때마다 놀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포기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전도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전도에 대해서 잘못된 주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전도는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디라는 사람은요 100만 명을 전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기독교 신문을 봤는데요, 2024년에 성결교단에서 서순애라는 권사님이 1년 동안 131명을 전도해가지고 전도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실히 뭐가 있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전도에 특별한 은사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시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로 하는 이들에게는 다 무엇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이미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보면서 도전합시다. 야, 너도 전도할 수 있어. 네, 이참에 형 누나들에게 야를 할 수 있습니다. 야, 전도할 수 있어.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전도에 대한 4가지 잘못된 생각을 깨트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단계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기남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저에게 놀라운 것을 하나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휴대폰을 열어보래요.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보래요. 전화번호를 봤습니다. 제 전화번호부에 한 300명, 400명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전도 대상자래요.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 이제 못하겠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바이 청년부도 이제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말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다. 여러분, 새벽마다 또 여러분 저녁마다 예배 가운데 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하는 게 있었어요. 새벽에 헌금을 드리셨는데 그 헌금에 새신자들 이름을 빼곡하게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 새신자들이 좀 많았거든요. 뭐 40명, 30명의 이름을 다 적으셔서 헌금을 드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셨더니 중고등부의 새신자 정착률이 높아지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영혼 기도하라고 맡기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을 당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어서
여러분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애들 밥을 사 먹였습니다. 지금도 애들 밥 먹이고 다니고 있는데요. 지금은 가정이 생겨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 달에 한 5번 이상은 애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하는 것보다 그냥 입에다 뭘 넣어주면 그게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한별 목사님께 수요 예배 때 두쫑크 얘기를 하셨잖아요. 두쫑크 얘기를 하셔서 박혜인 성도님이 진짜 두쫑크를 사온 거예요, 다음 날. 그래서 저도 그 두쫑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다 받았는데 오한별 목사님도 받고 김영민 목사님도 받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보자마자 맛있겠다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 두쫑크를 보자마자 누가 생각이 났냐면 제 아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가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감동이죠? 근데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중고등부보다 반응이 좋네요. 네. 두쫑크를 줬는데 우리 아내 또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로 그걸 반을 나눠가지고 제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두쫑크는요, 우리에겐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밥 사 먹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중고등부 애들에게 했더니 실제로 중고등부 찬양 인도자가 자기 그 용돈 걔 얼마 받지도 않거든요. 근데 친구들을 불러다가 밥을 사 먹이더라고요, 주중에. 근데 실제로 10명을 전도했어요, 걔가 1년 동안. 여러분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도 했고 지갑도 열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빠진 독입니다. 우리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아무리 잘 섬겨도요,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영혼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이 자리로 불러들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한 3단계를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좀 멘트들을 실제적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해왔을 때 우리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아? 하면 여러분들 5가지 정도는 툭툭툭 나와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친구가 나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 청년으로 있을 때 다양한 곳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카페 알바도 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알바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도 알바를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전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뭐 말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회식 자리가 되면 저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너는 왜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 5가지 얘기하라 하면 툭툭툭 나옵니다. 첫 번째, 베스트셀러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두 번째, 우주 최고의 백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 네 번째, 섬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5번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쁘고 잘생긴 사람 많다, 뭐 이렇게 등등등 얘기할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알바를 하다가 전도한 친구 2명이나 돼요. 한 명은 제가 노력 안 했는데 목회자 자녀를 만난 거예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목회자 딸을 만나가지고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의태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 바이 청년부가 정말 이 전도에 대한 멘트를 잘 준비하셔서 누가 물어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양교회에 대해서, 바이 청년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전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 대상자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 대상자들 진짜 어렵게 데리고 오잖아요, 한번. 근데 여러분, 그 한 번 데리고 온 걸로 끝내버리면요,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뭐 전도 축제 같은 걸로 데리고 와서 채웠다가 갑자기 텅 비어버리면 그렇게 저의 마음이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를 전도 축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우리 공동체에 데리고 올 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때 그때 정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에서 했던 것이 있어요. 뭘 했냐면, 새 친구가 오잖아요. 3주 동안 오면 파티를 열어줬어요. 목장에서 3주 연속 출석하면 목장에서 파티를 열고, 그리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1주차 때 오면 과자를 미리 모아놨어요. 그래서 과자를 진짜 이만큼 모아서 던져줬어요. 그러면 걔가 손님이 아니라 호스트가 되거든요. 막 애들이 달려들어서 다 과자 하나만 줘 하면서 좀 그렇게 환대하고 또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바이 청년부에는 그런 재능 있고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올라오면서도 잘생기고 이쁜 분들이 이렇게 웰컴 끼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들어와서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재능과 은사를 살리셔서 우리 바이 청년부가 더 새신자들을 더 정착시키고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촌 장로교회라는 곳을 다녔어요. 그 교회에 후임, 아까 전도했던 그분이 있어서 다녔는데, 거기는 매주 새신자가 20명씩 옵니다. 엄청 청년부가 많아요. 막 대학부 나눠져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새신자 반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반에서 너무 행복한 기억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생각해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새신자한테 큐티를 가르쳐줘요. 제가 그때 배웠던 그 큐티를 지금도 써먹고 있는데, 큐티도 배우고 또 이쁜 누나가 맛있는 밥도 사주고,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이 청년부도 새신자가 왔을 때 막 낯가리지 마시고 경계하지 마시고 환대하고 환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먼저 사탄이 주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4가지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고 쉽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고, 전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전도에 대한 3단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이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지갑을 열어 그들을 섬기고, 타이밍이 됐을 때 우리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 가끔 우리의 신앙에 질문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우리 교회 이게 좋아, 뭐가 좋아 말할 수 있도록 오늘 목장 모임에서 그런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해올 때 이런 것들이 좋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한 밀알로 이 땅에 썩어지고 이 세상에서 헌신하고 섬길 때 너희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11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너 꿈이 뭐야? 하면 꿈이 없어요. 그때 제가 그때마다 준비한 멘트가 또 있었어요. 꿈이 없다고 하면 딱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야, 너 꿈이 없는데 너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꿈을 너의 꿈으로 삼아보라고. 너가 어떤 직장, 어떤 달란트, 어떤 은사가 있는진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예수님의 꿈을 품는다면 네가 어떤 직장을 갖든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심어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부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꿈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미랄로 썩어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 고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반복하였으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전도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할 수 없다고, 전도는 어렵다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정도를 방해하고 막는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주님,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부르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단이 주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말씀으로 깨뜨리고, 전도는 쉽고 전도는 함께하는 것이고 전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고 전도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아 주시옵소서.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가 오늘 항상 준비할 것을,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전도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나처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과거의 수많은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께로 불러주셔서 우리 파이브 청년부가 더욱더 부흥하고 이 지역의 소문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 바이 청년부가 부흥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부가 100명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바이 청년부를 믿고 계시고 믿어주시기 때문에 영혼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더 갈망하십시오. 주님, 100년 전 평양 땅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이, 50년 전에 여의도 땅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이 오늘 여기 우리 주양교회 바이 청년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빈자리가 모두 청년들로 꽉 채워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꿈이 생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더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함대하고 섬기겠나이다. 하나의 미랄처럼 우리가 썩어져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때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완고한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진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바이 청년부가 올 한해 200명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소문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자,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함,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때 그것이 기쁨이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바이 청년부가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바이 청년부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박기현 청년, 진호석 청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